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비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네,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것이죠. 옆 사람 인사할까요? 우리 이상한 사람은 되지 맙시다. 이상한 사람은 되지 맙시다. 오늘 택배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택배가 오게 되면은 껍질에 박스가 있고 알맹이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택배가 오면은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뭐가 왔나? 빨리 박스를 껍질을 벗겨서 알맹이를 확인하죠. 그래서 알맹이를 가지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고 껍질 박스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먼지가 탱탱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껍질 박스는 이제 재활용 쓰기 위해서 현관 밖 복도에 내놓기도 하고 아무튼 밖으로 처리를 하죠. 이게 올바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은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자, 택배가 오게 되면은 껍질 박스를 다 벗겨가지고 거의 간직하고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알맹이는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진짜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과일을 먹습니다. 사과도 있고 감도 있고 바나나도 있는데 정상적인 것은 껍질을 벗겨서 음식 쓰레기통에 버리고 알맹이를 우리가 먹습니다. 정상이죠. 근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껍질을 벗겨서 우거우거 씹어먹고 알맹이는 음식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바나나가 있습니다. 노란색 껍질 있죠? 그걸 쫙 벗겨가지고 그 바나나 껍질을 씹어먹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맛이 이상합니까? 그리고 하얀 속 알맹이는 음식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으면 우리는 볼 때 내 앞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이상한 사람이다. 좀 잘못됐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정말 자기는 열심히 믿고 있는데 주님이 딱 보시니까 이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거꾸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안식일 날 고의적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솔로몬 행각이 5개 있는데 그중에 수없이 많은 연약한 자, 환자, 병자들이 우글우글 거리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38년째 누워있는 환자가 있었더라.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은 아시죠?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가지고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온몸의 근육과 뼈가 관절이 다 굳어 있을 거예요. 전혀 움직이지 못하면 금방 근육도 사라지고 뼈는 굳어가고 관절은 굳어져서 나중에는 정말 일어서도 걸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제 말씀에 떨어지자마자 부두둑 소리는 났을 것 같습니다. 그가 일어나더니 자기 자리, 그러니까 침상 같은 거죠. 간이 침상 같은 거, 그걸 챙겨가지고 들고 걸어가는 거지. 무려 38년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누워있던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정말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기적이다 이거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렇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자리에 들고 걸어가면은 그 걸어가는 모습, 치료된 그 일, 사태, 사건 이런 것이 너무너무 놀라워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또 그 사실을 더 알고 싶어가지고 더 자세히 그 사실에 접근할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치료받고 그 사람이 걸어가고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걸은 것처럼 무려 아마 태어난 얼마 후부터 걷지 못했을 것인데 얼마나 그 사람이 기뻐하면서 막 나중에는 걷고 뛰고 막 그랬죠.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성질을 내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거죠.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걷고 치료받고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막 이런 것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고 관계도 없는 듯이 그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왜 너 안식일 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이렇게 따져 묻고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건 규정을 어긴 것이고 막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지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날이 안식일 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따져 물을 그런 계제가 아니라 지금은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 치유, 회복, 생명을 얻는 것처럼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 이것에 대해서 신기하다. 이렇게 거기에 주목해야 될 텐데 그것은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이 단지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물으니까 야, 너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걷다가 말고 뭐라고 하는 거면은 나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라고 했던 그 사람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자기로. 누가 자기 고쳐준지도 모르고 지금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했던 그분이 그 사람이 내게 그렇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다. 근데 그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미 예수께서는 사람이 많은 거로 그 자리에 빼서 다른 데로 가셔버렸죠. 자,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 진짜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잘못 믿게 되면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교인이 되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상한 권사님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사회에서 이상한 권사님을 제일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는가? 예수 믿는 지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연조가 깊어지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처럼 너무 예수를 오래 믿고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알맹이는 버리고 껍질만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말이죠. 예수를 믿으려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고 믿으려는 열심은 있었어요. 열심히 있어가지고 주께서 십계명 주시니까 그 모든 한 계명마다 수십 가지 시행세칙을 만들어가지고 붙여서, 이건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열심을 내가지고 내가 이제 제4계명 너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함으로, 그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가 생각해 보고 이제 여러 가지 시행 규칙을 싹 정해가지고 무려 제4계명에는 39가지 행해서는 안 될 것을 시행세칙을 자기들이 만들어 붙였어요. 그 39가지를 제가 쭉 찾아봤더니 바느질 하지 말라, 밀을 까부르지 말라, 양털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공하지 말라. 또 신기한 것도 있어요. 글자를 2글자 쓰지 말라. 한 글자는 괜찮은가 봐요. 글자를 2글자를 쓰지 말라. 그리고 2글자 속에서 2글자를 지우지 말라. 한 글자 지워도 되고 한 글자 써도 되지만 2글자 지우고 2글자 쓰게 되면 안식을 어긴 것이다. 또 불을 끄지 말라, 불을 켜지 말라. 그래서 지금도요. 2000년 지났잖아요. 지금 예수님 이후에 2000년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 단추를 안 눌러요. 불을 켜니까 이렇게 불이 딱 켜지지 누르면 안 누른대요. 그리고 그러므로 유대인용 엘리베이터가 안식일 날은 따로 있어요. 40층 가려면은 모든 층을 다 쓰는 거예요. 가만 놔두니까 다 쓰도록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올라가면 40층까지 계속 쓰고 올라가니까 시간 걸려서 그 구분을 잘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안식일에 대한 시행세칙 39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 이런 규정이 있어요. 39번째 찾아보니까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일이다.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아라. 이걸 안식일 되면은 그대로 놔둬야 되죠. 이걸 옮기면 안 되는 거죠. 장롱을 옮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옮기면 안 돼요. 이 스피커 통을 옮기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이게 일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39번째 시행세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더니 환자가 고침받아가지고 너무 기뻐하면서 이 정말 들 것 같은 것을 딱 들쳐매고 가는데 그걸 딱 보고는 39번째 시행세칙을 네가 어겼다. 오늘 안식일 아니냐? 왜 그래? 그랬더니 나로 하여금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던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들고 가라고 그랬어. 이렇게 그가 누구야? 나 모르겠는데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왜 유대인들, 여기서 유대인들 나왔는데 율법주의자들이죠. 그 뒤에는 다리세파 사람들이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을 정지하고 심판하고 고발하고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종교적으로 종교법에 의해서 고발하고 권한이 있는 거죠. 그 사람도 경찰과 같은 거죠. 신호 위반하면은 일반 사람들도 고발하잖아요. 사진 찍어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긴 사람을 일반 사람이 고발하게 되면 그 사람을 공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회가 당시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에 대응하시는가? 이 교훈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정말 이상한 신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며칠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계시는데 보니까 그때 고침받은 그 사람이 성전에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고침받아가지고 얼마나 그 완전히 고쳐졌으면은 성전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아무튼 얼마나 성전 들어가고 싶어 했겠어요. 40년 만에 성전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아마 그분은 굉장히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를 이제 누리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주께서 딱 보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구나. 너 내가 말하는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환자는 많은 병의 원인 중에서 죄로 인해서 온 병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더니 그대로 두게 되면은 또 죄를 지으면은 더 심한 것이 생기게 되죠. 죄 때문에 왔잖아요. 근데 주님이 고쳐주셨죠. 근데 또 죄를 지으면은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보다 더 심한 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께서 그 환자를 사랑하셔서 고침받은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준 것이죠. 그 말을 듣고 그분이 감사해야 되죠. 자기를 그렇게까지 후속 조치, 이게 소위 말해서 고침받은 다음에 후속 조치인데 은혜 받고 후속 조치를 잘해야 받은 바 은혜가 영원히 간직되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었군요. 나를 고쳐준 사람이. 당신 정말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가야 할 텐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자리에서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였구나. 예수님이었구나 라고는 그 말을 마음에 품고 가가지고 자기에게 그때에 물어봤던 그 종교경찰 역할을 했던 유대주의자, 유대인 그리고 율법주의자한테 가가지고 나를 고쳐준 사람 알고 보니까 저 예수였어. 고발한 거죠. 고자질한 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안식일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안식일에 일을 하라고 시킨 사람으로서의 율법을 전체를 파괴하는 파괴주의자로 정죄하고 그때부터 예수를 죄인 중에 괴수 취급을 하고 심지어 이제는 죽이려고 했다라고 기록되죠.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살려주고 40년 가까이 들었던 병을 깨끗이 고쳐줬으면은 얼마나 감사하면서 주님을 뒤따라가면서 주의 제자가 되지 못할지언정 어떻게 주님을 잡아가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알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상한 사람들이죠. 더 이상한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자, 사람이 38년 된 병자를 누가 고쳐줬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분 진짜 감사하겠다. 저분 진짜 대단하구나. 이렇게 관심 갖고 그분이 치유하신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따르며 추정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게 정상적인데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묵살해버리고 잡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신앙 좋은 사람, 소위 신앙 좋은 사람, 소위 믿음이 좋던 사람.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우리 일반인 중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도 믿음이 좋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 물론 목회자나 중직자는 다 믿음이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교역자, 중직자, 또 우리 봉사하는 핵심 우리 봉사자들. 믿음이 안 좋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봉사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믿음이 진짜 좋으니까 나왔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제 믿음이 좋아가지고 모든 것을 이상하게 어거지로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밖에서 보면 그런 스펙트럼으로 그렇게 우리가 비춰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이제 예수께서 이제 그들과 맞부딪혀가지고 논쟁이 벌어지는데 17절에 유대인들이 따지고 덤벼드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17절이에요. 여러분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나도 일했는데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나는 안식일에도 일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이건 한술 더 떠서 이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과 자기를 동격시하고 있고 안식일 계명을 정면으로 어그러뜨리고 거부하는 자이다라고 확정하고 이제 그때부터 예수를 진짜 죽이려고 모든 계획을 세우고 가게 되고 결국 얼마 후에 예수를 진짜로 잡아서 죽이게 되죠. 근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아버지가 일함으로 나는 일한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버지가 일하심으로 나도 일합니다. 안식일이 뭐냐면 안식이라는 계명은 껍질과 같은 거예요. 안식일 계명은 껍질이에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이런 거 다 껍질이라고. 다 바나나 껍질과 같은 거죠. 먹을 수가 없고 그냥 포장지예요. 진짜 알맹이는 뭐예요? 그럼 알맹이가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안식일 계명이 있는 거예요? 안식하라고 안식 계명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너무 안식이 없기 때문에 안식하라고 안식일 계명을 주신 거지. 안식일 계명을 지키라고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거죠. 껍질과 알맹이 구분을 해야죠. 최소한. 그래야 알맹이를 먹고 껍질을 버리지.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이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 계명이 이게 알맹이라는 거죠. 이 규칙이 알맹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되든 말든 안식일 하든 말든 상관없어. 이 계명 껍질만 이것만 지키면 다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가버렸어요. 그 알맹이는 안식이죠. 안식은 뭡니까? 쉼이죠. 자유이죠. 그냥 노는 것도 되지만은 정말 자유가 더 합당할까? 자유와 평안이죠. 내가 자유롭게 네 육신을 쉬고 마음을 쉬고 정신을 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다 던져버리고 쉴 수 있는 것이 안식의 의미이죠. 이것을 위해서 안식 계명을 주신 것이다. 왜요? 그때 당시 여성들, 그 다음에 종들, 이방인들, 타국인들, 그 다음에 일반 평민들, 이분들은 말이죠. 쉴 수가 없어요. 주인이 일을 시키는 거죠. 안식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모든 날은 일하는 날이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7일, 365일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루도 쉬는 그런 날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금 7일 주일제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5일 근무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는 전 세계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때 지금 이게 5일 근무가 일어난 거죠. 그 전에는 6일 근무하고 하루 쉬었잖아요. 지금 이틀 쉬고 5일 일하고 있죠. 근데 이 모든 일을 창조하실 때 주님이 이미 창세기 2장 2절에 안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제6일째 인간 만들어 놓고 인간 만들어 그 다음날 주님은 그 인간과 함께 안식을 하셨다. 사람은 먼저 안식하고 나서 일을 시작하신 것이다.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왜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서 부려먹기 시작하는데 안식은 없어요. 휴식은 없어요. 그냥 눈 뜨면 일해가지고 해가 질 때, 그때 해가 지면은 이제 자야 되니까 해가 질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이 내용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사랑, 배려, 사람을 아끼는 거. 사람도 쉬어야 오래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너무 사람들이 지독하게 종들을 부려먹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시키다가 이제 몸이 약해지겠죠? 너무 과로하니까 빨리 죽겠죠? 수명이 40도 안 돼서 다 죽어가는 이런 현실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껍질과 알맹이 구별합시다.
안식하는 것이 알맹이고 안식일의 계명은 껍질이다. 안식하도록 규정을 준 거죠. 왜? 규정 안 해주면은 계속 일시킵니다. 예, 규정이 없으면 계속 법이 없으면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딱 만들어가지고 제4계명이다라고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버리고 돌판에다가 새겨버렸다 이거죠. 지울 수 없도록 새긴 거죠. 안식일을 꼭 지키게 해라. 너희뿐만 아니라 종들도 지키게 해라. 이방인도 지키게 해라. 여자도 지키게 해라. 다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신 이유는 보호하기 위해서. 왜 보호하려고 합니까? 왜 안식을 주려고 합니까? 왜 자꾸 하나님께서는 쉬는 날을 주시려고 그럴까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알맹이에요. 이게 알맹이라고. 사랑이 알맹이지. 우리는 알맹이를 붙잡아야 되죠. 예. 안식의 계명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자. 이건 알맹이 아니에요. 두고 보자. 계속 감시하고 계속 안 지키면은 정죄하고 심판하고 심지어 이제는 처벌하고 돌로 쳐 죽이고 옛날 그랬죠? 진짜 돌로 쳐 죽였는데 자 이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감시하는 사회가 된 거죠. 정말 하나님 진짜 잘 믿었어요. 진짜 목숨 걸고 하나님 믿는데 너무너무 감시조 역할을 서로 하는 거예요. 누가 안식을 어기는가 보자. 누가 바느질을 하는가 보자. 거기에 제가 계명을 쭉 39개 시행세칙 보니까 아무튼 바느질 못하게 돼 있어요. 바느질 이렇게 하면은 그게 또 배틀을 딱 옮기면은 안식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 되면은 며칠마다 전체 유대 사회가 서로 감시하면서 비판하면서 비난하면서 그 다음에 계적이 어긴 사람 있지 않습니까? 끌어내다가 벌을 내리고 뭐 이런 일이 전체 사회의 일상이 된 거죠. 그런 와중에 예수께서 딱 이제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보니까 정말 껍질을 퍼먹고 알맹이를 버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 계명 주셨는가라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계명 자체 붙잡혀가지고 자기도 묶이고 남도 다 묶어버리고 비판과 비난의 사회가 되어버리는 살벌한 이런 율법주의 사회. 살벌합니다. 무서운 사회예요. 이것에 대해서 주께서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계명은 껍질이고 사랑이 알맹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교회상 우리 오래 했잖아요. 저도 보니까 오래 한 것 같아요. 예. 오래 한 사람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오래 한 사람은 규칙을 딱 갖고 있어요. 그렇죠?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그렇죠? 자 물질 소득 있으면은 11조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날도 수요일 날은 8시 예배 딱 시작하고. 그렇죠? 그리고 일꾼들은 다 그 시간에 와야 되고 안 오면 난리 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목자 영성 훈련 해야 되는데 또 오신 분들은 오시고 안 오시면 오셔야 되고 그렇죠? 많은 규칙을 갖고 있어요. 많은 규칙을. 이 규칙이 작지 않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냥 이 규칙을 잘 지킨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인정해 주는가 하면 저 사람은 믿음이 아주 좋으시다. 아주 믿음이 좋으셔. 왜? 규칙 잘 지켜. 교회가 정한 규칙, 큰 규칙도 잘 지키고 작은 규칙도 잘 지키고 봉사 규칙도 잘 지키고 직분자 규칙도 잘 지키고 목사가 그런 사람 찾고 있어요. 지금 규칙을 잘 지킨 사람. 저분 믿을 만하다. 규칙을 안 지킨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저거. 이렇게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알맹이가 점점 빠져나가 버렸어. 알맹이가 뭐라고 그랬죠? 알맹이 뭐예요? 알맹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랬죠. 알맹이는 사랑이라니까요. 규칙이 아니고 사랑이라고요. 사랑을
갖고 있게 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어준 것이지, 규칙을 위해서 성도를 규칙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그건 아니다는 거죠. 사랑을 위해서 규칙이 있는 것이지 규칙을 위해서 성도가 있는 건 아니다. 이게 혁명적인 변화, 예수님의 지금 변화하신 모습이죠. 야, 안식일이 사람 위해서 있니? 그것이 맞다. 그러나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지금 그 사람이 40년, 38년 만에 고침 받았든지 말든지 그건 아무 관계도 하지 않고 보니까 안식을 왜 그거 들 것 좀 가지고 갔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붙들고 늘어지고 나까지 지금 정지하고 38년 된 병자를 죄인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38년 병자를 고쳐진 예수님은 죄인 중 괴수를 만들었어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껍질 붙잡으면 이상한 사람이 됐잖아요. 거꾸로 가야 되는데 38년 만에 고침받은 사람은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느냐. 정말 이렇게 사랑을 더 쏟아주고 더 잘 예수 믿도록 해줘야 할 텐데 거꾸로 간 거죠. 너 죄인 아니냐. 왜 이거 안 지켜? 예수님 같으면 정말 귀하십니다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의 죄인 중 괴수로 여겨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늘 물어봐야 됩니다. 뭘 물어봐야 되겠어요? 나는 이 일을 하는데 사랑으로 하는가? 아니면 그냥 규칙이기 때문에 하는가? 목사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나는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가? 아니면 사랑으로 설교하는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제가 사랑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은 이건 정상적인 거지. 왜?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최선 다해서 준비해서 먹여서 성도들이 영의 양식으로 영적으로 살이 찌고 건강하도록 이런 생각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이걸 정반대로 껍질적인 외부적인 부분만 가지고 붙들고 이거 힘쓰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든 말든 이거 관심도 없고 그 영혼의 성장, 영혼의 사랑, 영혼에 대한 것은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이렇게 직업적으로만 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이것은 주님 보실 때 야 너는 껍질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게 된다는 거죠. 야 여러분들 오늘 찬양했잖아요. 찬양하고 우리가 저 수요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왜 나는 이것을 하는가? 주님 사랑 때문에, 그 다음에 형제의 사랑 때문에, 그 다음에 교회의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이 항상 동기가 와야만이 내가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 이거 규칙이 있으니까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랑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정죄로 가버린다. 판단으로 가버린다. 자, 항상 비교로 가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세운 규칙과 기준을 달성 못한 사람 대해서는 이제 마음속으로 미워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게 뭡니까? 형식주의자의 그리고 율법주의자의 그 행실과 똑같은 거예요. 네. 지금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 된 것 같지? 자, 오늘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율법의 핵심을 확실히 말씀해 주셨죠. 자, 어느 날 서기관이 와서 예수께 물어봅니다. 주님, 율법 중 제일 큰 율법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죠. 첫째는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죠. 두 개 다 사랑이죠. 율법은 율법 계명 지키는 그것이 알맹이가 아니라 사랑이 알맹이라는 거죠. 왜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 더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왜 율법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규칙이 있는 거죠. 규율이 그래서 있는 거지.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려요?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 잘 사랑하고 이웃을 성도를 더 잘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막 지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안 지킬 수는 없잖아. 다 지키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근데 이것이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지금 이웃 사랑 어디로 가버리고 하나님 사랑도 어디 가버리고 교회 사랑도 어디 가버리고 사랑을 싹 빠져나가버리고 왜 어디다 버렸어요? 음식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렸어. 그리고 껍질만 붙들고 이것이 최고인 것처럼 붙들고 있다 보니까 형식주의에 붙잡혀서 영양가 하나도 없는 껍질을 먹고 있으니까 완전히 바싹 영혼이 말라가지고 정죄와 판단하다가 서로 싸우고 난리를 치고 그런 교회들이 좋지 않더라 이 말이죠.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야, 율법이 뭐냐? 너처럼 율법에 안식일 날 이 들 것을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해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수사관처럼 수사해가지고 처벌하려고 하고 덤벼드는 이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 율법이 그게 아니라 그런 율법의 조항들의 목적이 뭐냐? 사랑 아니냐? 그 사람이 고침받아가지고 얼마나 좋아서 행복하고 드디어 처음으로 걸어가면서 그 자기 자리에 들고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을 걸어갔다고 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아닌데 39번째 항목 가지고 그렇게 정죄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한번 따라할까요? 율법의 핵심도 사랑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교회 생활하실 때 내 마음에 어떤 행위이든지 어떤 봉사이든지 어떤 예배이든지 어떤 기도이든지 뭐가 와야 된다고? 알맹이가 와야 되죠. 그게 뭡니까? 사랑이 와야 된다. 자, 우리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와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하지. 우리가 정식 기도하고 있잖아요. 9시 정식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정식 기도에 들어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냥 9시 됐으니까 해야지 이런 규칙성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진짜 동기는 사랑이어야 한다. 우리가 누구 중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좀 이따 우리가 중보 기도할 터인데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거죠. 중보 기도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중보 기도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중보 기도하는 것이지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야. 처음에는 괜찮아요. 처음에는 규칙성이 있어야 되니까 너 9시 중보 기도 했어? 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청년 가운데서도 9시 중보 기도 하라고 제가 하거든요. 하면은 아마 우리 청년들이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체크를 많이 않거든요. 닭 잡듯이 체크를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계속 체크하다 보니까 습관은 될지언정 뭐가 옵니까? 내가 우러나와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막 목상에서 기도하고 성도에서 기도하고 이런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자꾸 강압적으로 하라 하니까 나중에는 사랑은 하나도 다 빠져나가 버리고 사랑의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하라고 하니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기도의 본질이 사랑인데 사랑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껍질만 남아있더라. 영혼 없는 기도가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영혼 없는 기도. 찬양도 영혼 없는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죠. 봉사도 영혼 없는 봉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 없는 사랑, 영혼 없는 기도, 영혼 없는 봉사, 영혼 없는 예배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리새파 신앙이 되는 거죠. 이제 정죄와 판단이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비판적 의식에 강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있었던 그 일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비판합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판하고 목자를 비판하고 전부 다 동료를 판단하고 모든 프로그램 다 이렇게 따지고 덤벼들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지? 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이럴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이상한 성도가 돼버렸어요. 왜 입만 벌면 판단하고 정죄할까? 왜 비교할까? 왜 자꾸 이렇게 부정적이 돼버렸을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이유가 뭡니까? 이거죠.
율법의 조항에 붙잡혀가지고 그것이 알맹이인 것처럼 퍼먹고 있다 보니까 굳어져가지고 이제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돼버렸다. 이거 충격받고 빨리 이것을 바꿔서 사랑이 본질인데 사랑으로 다시 복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안식일의 진정 의미는 구약에서는 그냥 쉬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쉬는 거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 17절 제가 아까 우리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바뀌었는가 하면 주일로 바뀌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것입니다. 안식일 날은 이제 실제적인 생명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안식이다. 그 연약한 자, 사랑이 필요한 자, 38년 된 병자가 옆에 있어. 근데 그때가 안식일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이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치유 사역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배려하고 위해서 세우는 일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이고 진정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진짜 잘 믿는 분들은 주일날이 편해요? 조금 고단해요? 고단해요. 아침 8시부터 나오신 분들 계시죠? 8시부터 나와가지고 1부 예배, 2부 예배, 각 부서 예배, 목장까지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동 교사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찬양팀도 그런 분들 계시고 또 물론 우리 또 교육자도 계시고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굉장히 일이 2중, 3중, 또 우리 장로님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피곤하죠. 주일날 피곤할 수 있어요. 오히려 평일이 더 편해. 그래서 봉사 많은 분들은 봉사 2개, 3개 맡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이 신년 주일에, 이번 주일에 일꾼 발표합니다. 일꾼 발표하는데, 정말 일이 많은 부서가 있어요. 그 포스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생각할 때, 너무 일이 많아, 부담되는데,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 주일이 바뀌었습니다. 안식일 개념이 뭡니까? 쉬란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역해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돕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17절에 우리 17절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7절 띄워주십시오. 그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그래서 내가 안식일 날 38년 병자를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들도 안식일의 껍질이 아니라 주일의 껍질이 아니라 진짜 형제의 사랑을 위해서 교회의 사랑을 위해서 성도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진짜 사랑이 신앙의 알맹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평생 우리가 믿고 가는데 사랑을 잃어버린 모든 행위는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신앙이 아니고 종교가 되어버려요. 모두 목사도 그렇고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굳어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비교만 하게 되고 판단과 정죄하는 의식이 항상 꽉 차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껍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랑의 열매는 없고 일만 잔뜩 하려다 보니까 일은 많이 잘하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가 형식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제가 증상 알려드릴게요. 마음속에 깊이 있는 기쁨이 없어요. 마음의 기쁨, 평안, 행복,
행복은 사랑에서 오거든요. 작더라도 사랑해 보세요. 행복하거든요. 근데 일만 잔뜩 해놓고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규칙을 지켜야 되고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내 속에 나부터 바싹 영혼이 말라버려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터인데 주님, 알맹이는 사랑이 내 속에 가득 차게 하시고 내가 예배드리든지 뭘 하든지 봉사하든지 기도하든지 또 뭐가 있습니까? 찬양하든지 어떤 직분을 갖고 뭐 부엌의 어떤 일을 맡았든지 청소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속에 사랑이 항상 가득 차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동기로 그 일을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원한 1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안식에 이르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예수님,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안식에 대해 껍질을 붙들고 규칙을 붙들고 규례를 붙들고 어떤 계명을 붙들고 거기에 아버지 우리의 목을 매지 않게 하시고 정말 진정한 우리 알맹이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형제와 자매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외형적인 어떤 일을 잘 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봉사할 때, 아버지 하나 섬길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종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함으로 신앙의 행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알맹이 있고 열매 맺는 신앙의 행위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 많은 상급 받고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바리새파 사람처럼 형식주의자, 율법주의자 신앙을 가지고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자기 기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자신도 그 올가미에 끼어들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저희의 사랑의 교회가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알맹이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든지 봉사하든지 활동하든지 부서 활동, 팀 활동, 개인 활동 할 것 없이 모든 활동 가운데 사랑이 동기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합니다. 1월 1일 신년주일에 일꾼 발표하고 또 공동위회하면서 새해 목회 계획을 발표할 터인데 주님, 신년주일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년주일에 이 정말로 생명을 잉태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은혜가 있게 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환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한우 여러분 특별히 기도합시다. 전영락 집사님, 심인자 권사님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영락 집사님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문자가 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영래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심인자 권사님, 강영묵 집사님, 박여희 양, 김시혁은, 이용선 권사님, 주석영 권사님, 예리 양, 또 박정문 권사님 교통사고 오늘 제가 가서 뵀더니 정말 외형적으로 다친 것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그 충격이 있어서 조금 어지럽고 박정문 권사님, 신윤필 집사님 교통사고 후유증 없이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그 예쁜들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고 예배와 환우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시간에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2023년도 신년주일 그리고 2023년을 맞이하기 전에 송구 영신 예배를 토요일날 밤에 하겠사오니 송구 영신 예배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일몰과 일출을 같이 볼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주일 예배 때 아버지 새해 말씀에 아버지 붙들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잉태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자 하오니 1부와 2부 예배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동부 예배, 청년부, 청소년부 예배와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해 일꾼을 발표할 터인데 아직 세워진 일꾼들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뭐든지 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 특별히 어려운 환우들이 많이 계시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이들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안수해 주셔서 치료가 급속히 하여 주옵소서. 전영락 집사님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시민적 권사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용모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박여희 양 붙잡아 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김시호 군을 붙잡아 주시고 이용선 권사님과 주수경 권사님과 김혜리 양을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박정무 권사님과 신임을 지사님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경려 권사님 통풍으로 인해서 계속 고통 중에 있다고 합니다. 불쌍히 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며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